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3대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전체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쳤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창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안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3대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3가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세 번째 남녀 즉 부부의 법을 제정하셨죠. 이 3가지가 피조물인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법.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첫째,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신 제7일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휴식 상태가 아니라 창조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를 다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 우주에는 절대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 있는 우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처음 익은 성도들의 탄식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이 있는 이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안식이 있었지만 선악나무부터 골고다 십자가까지에서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무덤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인 제7일 날 무덤을 꽁꽁 다 막아놓고 안식일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런 후 7일 중 첫째 날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새 안식일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7일은 우주 완성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무덤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곳에서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인 첫째 날에 구원 완성의 새 안식일을 이루는데 이날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완성의 안식일에서 구원 완성의 새 안식일로 옮겨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새 안식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신 후 거룩하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주시는 복이 뭐냐?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지상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이 복종하라, 다섯 번째 동물 통치하라, 여섯 번째 식물은 섭식하라, 일곱 번째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복은 건강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72편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늙으면 냄새난다고 형제도 자녀도 떠나고, 또 힘이 쇠약하면 노인네를 자기들이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모시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약적 용어죠. 예배라는 뜻은요, 키스하다, 경배하다, 찬미하다, 절하다이고, 구약적 용어는 제사죠. 제사는 희생, 죽이다, 바치다입니다. 제사는요, 재물을 나누듯이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창조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제7일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창조 6일과 창조 7일을 일단 나눠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나누는 것이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제7일 하나님과 딱 만나야 돼요. 그것을 바로 입맞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랬죠.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비밀에 담겨 있는 역사입니다. 창조 6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고, 창조 7일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빛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빛과 어둠은 나눠야 되고, 다음 빛과 어둠은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입니다. 바로 날수로 말하면 7일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것은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완성을 말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법을 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이죠. 특별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오가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두 가지. 지키라, 다스리라. 그 다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것은 절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아담이 죽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율법과 한 가지 명령을 지시하셨죠. 거기에 순종만 했다면 아담은 죽지 않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지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명체가 되므로 그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은 그곳에서 아담을 양육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8장 30절에 나와요. 어디까지 양육시키냐? 창조자의 위치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생령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지키라. 어디를? 에덴 동산을. 그 다음 다스리라. 무엇을? 뱀을.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 무엇을? 선악과. 왜 따먹지 말냐? 따먹으면 죽으니까. 만약 아담이 순종했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대로 빛이 있었죠. 그것처럼 아담이 지키라, 따먹지 말라 순종했다면 아담은 안 죽죠. 바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랬고,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아담은 죽지 않죠.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지혜가 온전하다. 고린도서 2장 6절. 두 번째, 선과 악을 나누는 분별함이 장성함으로 온전하다. 히브리 5장 14절.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 에베소 4장 13절. 네 번째, 우리가 신앙이 어렸다가 신앙이
대장부처럼 장성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시편 144편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잠언서 8장 3절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양육시켰다. 어디 차원까지? 창조자까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기 때문에 아들 뜬 우리들도 창조자로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녀의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죠.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 속에는 진, 선, 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남녀를 만드셔서 그 법을 지키라 하느냐? 우선 에베소 5장 31절에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를, 하와는 성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이 둘이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한 영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내를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했던 것이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 기적을 했죠. 혼인잔치집에 초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랑과 이스라엘 신부를 중매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초림 때 신부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부를 못 만났어요. 그러나 이제 재림 때 신부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혼인하게 되었다고 계시록 19장 7절은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가 혼인을 하려면 신랑과 차원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혼인할 수 있는 신앙의 차원은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그대 신부입니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장성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차원을 어디 가서 찾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담은 남자로 생명을 말합니다. living soul. 하와는 여자로 생명을 말합니다. life. 생명인 아담과 생명인 하와가 둘이 연합하면 결과는 영이 됩니다. 이러한 영이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재림하시는데 인간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오늘 남자와 여자의 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인간 구원의 완성은요, 여자인 하와가 남자인 아담에게 생명과를 손으로 따서 그것을 아담에게 줘서 먹게 하고 자기도 먹으면 영육간에 죽지 않는 영화의 세계에 이릅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있어요. 그 9단계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그리고 9번째 단계는 뭐냐면 영화예요. 성화는 7번째. 그러니까 성화보다 2번째 더 높은 단계 영화. 영화는 뭐냐면 우리 육신이 죽지 않고 변화되는 세계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생명과를 따서 남자에게 줘서 둘이 먹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생명과를 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자를 줬기 때문에 그건 죽음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듯이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줌으로 인하여 영육간 변화의 영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와와 아담과 생명나무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와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세례 요한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아담은 이스라엘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선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는 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은 예수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세례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인데, 이것을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말하면 생명나무는 예수가 아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은 성자 예수, 하와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역사를 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은 은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은 양심이고, 성자를 통해서 되는 것은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 한 것은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인류 만법의 대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인간은 누구라도 이 3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누구든 드려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까지의 창조의 모든 조화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창조주는 죽음이 없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피조물인 인간도 죽음이 없는 영생, 변화의 세계로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 속에 여자가 생명관을 따서 남자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면 남자나 여자나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대 법을 절대 잊지 말고 이 3대 법대로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